시띠나무에다가 이제 금으로 잎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입니다. 그리고 독에 손가락 같은 촉이 있습니다. 촉이 있어가지고 이제 끼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은 총 96개의 은으로 이제 밑받침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널빤지에다 2개의 은이니까. 그러니까 4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휘장을 바치는 기둥에 쓰이기 위해 사용 4개 밑받침이 있으니까 총 100개의 이제 밑받침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요, 이 각 밑받침이 1달란트의 무게입니다. 1달란트.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 한 5톤, 그러니까 5톤 정도의 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5톤의 은. 야, 엄청난 겁니다. 5톤의 은. 여기 좀 성경 읽어보시면 널빤지를 세우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직사각형으로 세우면 되는데 남쪽과 북쪽 양쪽에 20개씩, 서쪽에 6개, 또 서쪽에 연결하는 모퉁이에 기둥 2개를 세우고, 또 각각의 널빤지는 2개의 은받침 위에 서 있고, 또 이 널빤지들은 막대기로 연결해서 견고케 했습니다. 이 널빤지와 막대기들은 모두 금으로 입혔어요. 받침의 재료는 은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지금까지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신약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널빤지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양식대로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어떤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이런 청사진, 이 양식을 따라서 신약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널빤지, 또 촉, 밑받침, 막대기, 금고리 등과 같은 이 작은 것들, 그런 세세하고 세부적인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양식에 따라서 지어야 했다는 거죠. 이민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민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시죠? 왜 신약교회에 오십니까? 왜 진리침례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왜 배단신학에 나오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부분, 우리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약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과 그나마 가장 근접하기 때문 아닙니까?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가장 근접한 게 신약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들을 보면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빛, 이것이 아니라 뭔가 심리학을 쫓거나 철학을 쫓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쫓고 있습니다. 아니면 번영신학과 같은 성공과 축복을 쫓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내일이 아마 4월 21일이 부활절 주일로 모일 겁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아마. 이 부활절의 기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부활절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예요, 이게?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부활절 하면 또 레서렉션 데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터로 쓰거든요. 왜 이스터로 쓰는지 아세요? 이스터는요, 여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비 중에서 나온 건데, 뭐 아스타르테, 뭐 이시타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이기적인 어떤 관습,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히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개신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 정말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기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일반 개신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성탄절에 대한 그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미국에는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연극 무대를 보여주고 또 시가행진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교회는 거리 나가서 말씀 딱 들고서 시가행진해요. 성탄절 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뭐 복음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부활절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한다거나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뭔가 의견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성경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여기 널빤지의 재료가 나오죠. 15절.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또 19절에 보시면 29절.
29절에 보시면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그러니까 널빤지의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어요. 시띠나무는 견고합니다.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패하지 않은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입혀서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그죠? 신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요, 이 널빤지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베세다에 한 눈먼 사람이요, 고백하는 걸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4절. 마가복음 8장 24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처럼요? 나무처럼 걷는 것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즉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에 금으로 입힌 것처럼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죠.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나 멸망한 자들에게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가운데 하이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육신의 시체 썩는 냄새만을 맡게 된다면 누가 가까이 오겠는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 시체, 이 육체, 시체의 심부름꾼, 이 돼버린다면 이게 누가 가까이 오겠느냐,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위에 금으로 입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7절에 보시면 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야, 여러분, 새 사람에게 옛 사람, 옛 행실, 옛 습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교회 연합. 여러분, 시띠나무에 금을 입혔을 때 금의 영광스러운 빛만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이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신분이 있잖아요. 이 신분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적 측면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널빤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뭐 나무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의, 또 뭐 구원의 겉옷, 의의 겉옷.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나오거든요. 금이 나무를 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금으로 싼 나무의 모습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널빤지들이요,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성소 안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을지 상상하지 않으세요? 야, 성소 안의 모습이 다 금이야, 금. 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풍성함,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안을 보는 거, 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구사단으로요, 풍성한 리치스란 말 찾아보세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만 볼까요? 에베소? 되게 많습니다.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보죠.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풍요로운, 풍성한 것들을 많이 보고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풍성한 은혜, riches of his grace, 그의 풍성함을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되어 있죠. 풍성한 은혜입니다. 1장 18절로 보세요. 1장 18절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뭐하다고요? 풍성하며 되어 있죠.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니까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장 8절 에베소 3장 8절 보세요. 노래로도 있죠.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밑줄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더 많이 보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에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m짜리 기둥 48개에 금을 입혔다면 아주 상당한 액수로 환산될 수 있는 금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쭉 26장 보세요. 26장 다 보시면 여기 크기에 26장 16절 보시면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이네요. 10하고 1규빗 반. 여러분 10은 언제나 어떤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숫자예요. 창세기 10장 10절을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0장 10절. 여러분 10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책임. 주님께서는 칠진법을 쓰지만 인간은 십진법을 씁니다. 주님께서 10규빗으로 널빤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나무 널빤지를 만들어 세우되 standing up 세우되 중요합니다. 세운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fallen 넘어진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standing up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우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에베소 6장 볼까요? 여기 스탠드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에 to stand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기 위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스탠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말씀, 아까 은 밑받침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 있던 죄인들, 타락한 죄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시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널빤지들이 굳게 세우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그렇게 세움을 입어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쓰신 책 중에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좌행참,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앉았다가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앉았다가 4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워킹,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6장에서 서야 된다고. 이게 좌행참이에요. 먼저 앉아서 풍성한 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2장, 4장, 6장이 다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보세요. 15장. 고린도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적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세요.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수고, 헌신, 봉사,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라. 굳게 서서 흔들지 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서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서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탠딩 업.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앉은 맹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앉아만 있어. 하루는 앉아만 공부하는데 비정상이죠 이건. 그죠? 우리가 앉아있으면 일어서서 이제 뭐 일을 해야지 이제. 그죠? 성경 보면 여기서 한번 이 선달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리해 볼게요. 한번 중요하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어디서 굳게 서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16장 13절 보시면 스탠드 패스트 나오죠.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기둥들로 세운 널빤지들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좋은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서서. 또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서 있다는 말이요.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 여러분 선다는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일어섰다라고 말하면 항거했다,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음행의 문제는 피해야 되겠죠. 도망쳐야 됩니다. 음행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는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와 싸우라, 대항하라, 저항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귀와는요 타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타협이 안 돼요. 마귀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대적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대적하라, 리지스트, 대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에게 도망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뭐예요? 빌립보서 1장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또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기 보시면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영, 이런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한 영, 한 마음,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동료의식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일치, 협력, 이것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연합은요 비진리와 연합은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연합이 아니죠, 그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있었죠. 뭐 그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를. 하나 되게 하신 거, 하사. 그런데 성도들이요 나뉘고 분열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는 것, 전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개개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함께 싸우고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온통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쪼개지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보수와 진보, 우파야 좌파야, 뭐 좌우라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마음이 통해, 말이 통하네, 생각이 비슷해,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다양함과 연합이 살아있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오만 가지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영으로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지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합하는 유기적 조직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똑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협력하고 함께 싸우는 것,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여기에 교회의 권능이 있는 거구나. 이거구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한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뭐 생각이 비슷한 사람, 출신 학교가 비슷한 사람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듬성 묶여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과거에 속했던 그런 모임에 속한 사람들만 따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 교회 왔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이 살아있지만 동시에 하나 되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쪼개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바깥으로 밀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은 여기 와 있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 왜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맞추고 내가 받아내고 힘을 다해 같이 하는 과정,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협력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때 그 안에 그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다 알면서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 되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성과 내 방식으로는 절대 굴복이 안 돼요. 화가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 때문이구나.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교회에 하나됨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거, 이게요. 이 말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게 뭘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연합을 지켜낼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17절, 출애기 26장 17절 가겠습니다. 26장 17절. 여기는 촉이 나와, 촉이 나오죠.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성막의 널빤지에 촉 2개를 만들어 내어서 서로 맞닿도록 한 것이 이게 연결고리로 이으라는 말이에요. 촉은요. 이런 모든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몸 역시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18절. 주께서는요,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널빤지를 대기하셨습니다. 오늘날 널빤지로 촘촘하게 펜스를 치는 거 연상하면 돼요. 또 각 코너에는 2개씩 대어서 어떤 사각의 틀을 만들었어요. 22절.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에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널빤지 2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모서리들 옆에다 아래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적어놓으세요. 모든 건물에는요, 모퉁이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것이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여기 이제 은으로 밑받침 나옵니다. 중요함이 되거든요. 밑받침 보세요. 그 20개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도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21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널빤지를요 모래 위에 그냥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밑에 밑받침을 만들게 하셨는데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뭘로? 은입니다. 은. 그 빨간색 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은입니다. 은. 널빤지가 48개였으므로 각각 2개씩이니까 총 96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각 은 받침마다 약 50kg의 무게가 나가는 받침을 2개씩 두신 거예요. 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이나 폭풍이가 불어도 성막은 결코 날아가지 않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50kg 하나의 받침이 96개가 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야, 만약에 여러분 은받침이 없이 성막을 세웠다면 성막은 아주 휘청휘청했을 거예요. 휘청휘청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막 휘청거리는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휘청거리는 교인들 많잖아요. 왜? 은받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은이 뭐예요? 구속. 구원받으려고 않고 교회에 오면 얼마나 휘청휘청거립니까? 맞죠, 여러분? 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은이 성막의 기초로 쓰인 겁니다. 은은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세금으로 반세겔씩 냈거든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냈습니다. 그죠? 이런 속전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언제나 속죄의 값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 20개 팔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은 30개 팔셨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구속의 몸값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막은요 땅이 아닌 은 위에 서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어디 서 있다고요? 은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적인 수단이나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은 위에 튼튼하게 안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시면 sure foundation, 견고한 기초라고 말씀하시면 견고한 기초. 28장 16절 견고한 기초. 자, sure found. 이게 책 제목도 있잖아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확실한 기초. 다시 26절 가면 26절 이제 막대기를 막대기 26절 보면요. 너는 시띨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 때 성막의 이쪽 면에 널빤지를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면들에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2면을 향해 성막의 면에 널빤지를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널빤지들 한 가운데는 중간 가로 막대기가 이 끝에 저 끝에 이르게 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널빤지들 바깥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4개씩 가로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1개는 널빤지 사이를 관통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총 5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널빤지들은 흔들림조차 없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로로 세워놓은 기둥들에 세로로 철심을 박은 것 같은 원리예요. 널빤지들은요, 제멋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4개, 또 속으로 1개를
가로질러서 꽉 짜인 연합체가 갖는 것 같습니다. A.W. 핑크는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한번. 2장.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선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개의 막대기와 속에 있는 막대기 5개 있죠, 그죠? 우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연합시키기 위한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첫 번째 막대기는 바로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야, 우리 시대 가장 큰 영적 질병, 교리 기피증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리 불감증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초와 뼈대는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건축물을 크고 높게 지을수록, 그죠?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뼈대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뼈대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요, 교리를 기피합니다. 이건 영적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위험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교리가 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교제 안에 머물고, 교제.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죠. 교제는 위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아래로는 형제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모임의 장소예요. 교제가 뭐예요? 서로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교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이게 두 번째 막대기 교제죠, 교제. 그렇죠?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들의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시면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란 더 소중한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죠? 세 번째로 성도들은 빵을 나누었죠. 세 번째 막대기 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이 만나면 항상 뭔가를 먹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 상담하거나 교제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하면 항상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차를 마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찬양대 모임이 있거든요.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저보고 오래요. 신나가 말하면 가죠. 예? 여러분, 성도들은 만나면 항상 빵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풍성 음식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신 일은요, 구약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출애굽기 24장이나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을 나눈다는 것은요, 신구약은 물론이고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널빤지를 가로지르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많이 만나서 많이 드시라는 거죠. 애슐리도 여기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처에. 그죠? 드시라는 거죠.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를 배웠고 서로 교제했고 빵을 떼었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가정형이 이겁니다. 널빤지 속을 가리지는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죠. 속에.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막대기인데 성도들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띠가 있어요. 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볼게요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죠. 그죠? 화평에 매는 띠로. 네, 여기 골로새서 3장 갈게요.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가요? 사랑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하나됨. 사랑은 널빤지 속을 관통하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묶어서 완전하게는 띠게 되거든요. 성경에는 믿음이든 지식이든 절제든 덕이든 온유든 오래 참음이든 친절함,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완전하게 하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매우 불완전합니다. 지식도요. 믿음도 되게 소중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 섬김, 수고 다 뭐에 걸려 있어요 지금? 사랑에 걸려 있어요. 사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됩니다.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4장 15절, 4장 12절, 4장 12절에 보시면 사장 15절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람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야. 또 에베소 5장 2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거루랍니다. 거루라.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사랑과 걸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이 들어가야 완전하게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띠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외우세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걷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영적 생활은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거예요. 허공을 향해 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서 15절 봤죠?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 공부의 원칙이에요. 진리 지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장, 열매 맺는 삶,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단순히 여러분 진리만을 가르쳐 성장한다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만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 진리와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30절.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그 상 위에, 아닙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요, 성경이 보여준 청사진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신약 교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죠?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 31절. 휘장. 주님께서는 성막 안에요. 성막 안에 휘장을 주셔서 지성소 성소를 나누셨죠? 그죠? 31절 보세요.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소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다고 되어 있죠. 그죠? 휘장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휘장 밖 성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이 두로 나누어지는데 성소를 첫째 성막이라고 하고 휘장 안을 둘째 성막이라고 히브리서 9장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첫째 성막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당합니다. 그죠? 중에서는 휘장을 주셔서 제사장들 휘장 밖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긴 시대가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였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요, 거두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드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시고 구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와 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흔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통합하시는 연약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너무 다르죠. 한번 에스겔 22장 가볼까요? 에스겔 22장. 에스겔서 22장 26절. 휘장은 분리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보시면 그녀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관용, 포용, 용납의 정신, 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WCC 아시죠? 그죠?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종교다원주의 입장이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공산주의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 종교 성향을 지닌 단체가 WCC입니다. 우리나라에서 WCC에 가입된 단체 교단은 예장 통합이 있고 기장, 기감, 성공회, 겨우 4개 교단입니다. WCC 주장은요, 이런 관용의 정신 또 종교다원주의에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관용 정신은요, 기독교의 배타성과 충돌합니다. 그죠? 오늘날 이런 관용의 의미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진리는 다 똑같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나름대로 진리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과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이고 유일한 악덕은 뭐냐? 편협함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편협함. 이러한 시대정신 영향 때문에요. 진리보다는요. 관용이 더 중요시 되었고 이 관용의 정신이 이 시대의 질서와 도덕적 판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관용의 정신을 볼 때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오만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하필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유일성을 말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난하는 것은 일부분 정당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안티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 퍼부는 비난들을 보면 이것은 겸손히 수용해야 될 부분인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의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이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극단적 혐오 행위를 자행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단군상의 목을 자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순신상의 목을 자릅니다. 또 어떤 사찰에 난입해가지고 불상과 어떤 불화의 소변을 보고 훼손하는 행위. 이게 많이 보도가 되어 왔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나왔거든요. 또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무례하고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들, 폭력적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이나 진리의 유일성 수호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나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이제 등에 붉은 띠를 띠고서 다니면서 사람 보면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무부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죠?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예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웃긴 게 또 뭐냐면 기독교의 유일성을 비난하는 사람들, 잘못된 관용의 정신,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 다 수용한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람은요 다 관용적 사람이랍니다. 자기 것만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고가 꽉 막혀 편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장합니다. 평가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오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내세우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용의 정신은요 우리들의 견해가 편협하다, 오만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편협한 거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배타성의 편협함을 보이면 뭐냐? 스스로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거죠. 모순이죠.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만하거나 비관용적이라는 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 관점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오만한 겁니까? 비관용적인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이요 자동적으로 다 오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다고 주장하잖아요. 불교는 힌두교의 경전인 이 베다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배타적이죠. 기독교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종교들이 다 편협한 거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자기 관점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오만하거나 편협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어쨌든 뭔가를 다 혼합하고 성불 유난히 싫어하십니다. 한번 신명기 22장 볼까요? 22장?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서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요, 율법의 경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혼합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뭔가 구분과 경계를 두는 것은 순결과 거룩함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구분하는 것, 경계를 두는 것,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날 유전공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제를 혼합해서 뭔가 변종을 만드는 것, 주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9절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야, 하나님은 섞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셔서 가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종 통합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분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뭐 많이 봐서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성막에서 주님의 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휘장이 있는 한 인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6장 다시 가보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26장 31절. 여기 휘장의 재료가 나오죠. 그렇죠? 31절 휘장의 재료가 나오는데 이 휘장은 재료는요 4가지입니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또 흰색 아마실입니다. 아마실입니다.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제 앞에 너는 정교한 솜씨로 밑줄, 정교한 솜씨로란 말 밑줄 치세요. 지금께서는 정교한 솜씨로 휘장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죠? 정교한 솜씨로 숙달된 기술자의 노련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최상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에서요 정교한 솜씨로 만들라는 것은요 이 성막의 휘장과 흉패에만 사용한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정교한 솜씨는요 휘장과 흉패에만 사용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성막의 주님은요 이 2가지에만 정교한 솜씨로 만들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붓살레를 진영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아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곤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반복되죠. 정교하다는 말이 반복되죠. 이게 뭐예요? 정교한 솜씨, 정교한 일은 뭐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스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기둥, 휘장의 4기둥을 줬습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4기둥에 그 휘장을 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4기둥에 휘장을 걸었습니다. 휘장은 4기둥에
걸려서 팽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냥 펄럭이는 게 아닙니다. 접히는 것이 아닙니다. 팽팽하게 고정된 겁니다. 33절입니다. 33절.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새들 밑에 달고 증언계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선 휘장은요 여러 가지지만 고린도 후서를 가볼게요. 휘장은요 우선 덮어주는 커버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여기 보면 이제 3장 13절부터 보면요. 보시면 여기 베일이나 베일 5번 나옵니다. 언급됩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13절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를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일은요 뭔가 커버링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요 이 휘장을 또 주님으로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6절 휘장을 주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6절 반복해서 레위기 4장 6절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자 보세요.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before the Lord에다가 그 다음에 또 성소 휘장을 또 주님과 또 병렬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휘장을 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17절 보시면 반복합니다.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밑줄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적어놓으세요. 신약에 와서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여러분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거든요. 그죠? 휘장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10장 19절. 우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원하신 것이니라. 휘장 곧 자기의 육체 밑줄 휘장 곧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예요? 그것이 주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니라. 야,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거를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답니다. 한 가운데가 in the midst 한 가운데 찢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정확하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휘장의 본체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제거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을 막는 칼을 든 그룹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왕자로 나가서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휘장이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큰 은혜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죠. 그죠? 바로 이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바로 혼의 닭과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확실하고 굳건한 혼의 닭과 같으시기 때문에 저 우주의 창공을 넘어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늘의 왕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왕자로 연결된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밑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성문 밖에서,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거치지 않고 저 하늘의 왕자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문 밖에서, 또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 성문 밖에서, 또 진영 밖에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문 밖의 용을 찾아보면요, 성문 밖은요, 나병 환자나 아니면 부정 환자에게 주어진 거처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또 부정 환자가 거기에 거해됐습니다. 또 거기는요, 죄 헌물을 가져다 놓는 곳입니다. 죄 헌물. 그래서 그 몸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태워졌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또 이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이제 경배할 때, 그래서 더럽혔잖아요, 자기를요. 모세가 진영과 멀리 떨어져서 회중의 성막을 친 곳이 바로
성문 밖이었어요. 진영 밖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기 끌고 간 곳이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성문 밖은요, 추방당한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간 것은요, 성문 안에는 주님을 위한 장소 없음을 드러낸 거죠.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이란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의 배척당하심에 대한 그런 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문 밖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긴 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을 통해서만 은혜 왕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감사하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 출애굽기 다시 가보세요. 26장.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장막 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36절 보시면,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고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시스템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을 쓰기 위한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보면 만들지니라. 노 밑줄. 아까는 은이었잖아요. 은받침. 여기는 노입니다. 이런 차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노입니다. 노. 성막의 성소의 동쪽 면에 지금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휘장은 4개의 기둥에 달았지만 장막문, 이 문은요 5개의 기둥에 달았습니다. 다릅니다. 또 휘장의 받침은 은이었습니다. 장막문의 받침은 노이었어요. 차이점은 뭐냐? 휘장은 분리, 차단하는 거죠. 장막문은 뭐예요? 출입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그죠? 휘장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았지만 이 장막문은요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출입구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성막, 이게 아름답고 큰 초대문 약 20규빗, 10m 되는 큰 문이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또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소의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소의 문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문은요 구원의 문, 초대의 문보다 상당히 좁아요. 또 섬김에 대한 조건은 제한적입니다. 롯데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제한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배를 다 받지는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계시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장막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의 문만 달랑 들어간 상태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성소의 문, 이 장막의 문에도 들어가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노제단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